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는 얘기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인류를 지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되었었는데, 우리 인류가 에덴에서 실패를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짐승하고 교제하고 마귀하고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에덴에서부터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천 년이 흘러내려오는 세월 동안에 인류는 마귀에게 학습을 받고 마귀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마귀의 학습이 얼마나 강한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도 아니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으면 그것이 또 다시 싹이나 운이 돋아서 동일한 식품이 되고 동일한 싹을 내고 또 씨를 똑같이 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씨 한 톨도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나서 또 자손을 번식시키고 끊임없이 한 씨앗 하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뿌리는 그 씨앗을 너희들이 보고도 사람이 죽어서 다시 영생한다는 걸 너희들이 모르냐? 또 어떤 몸으로 태어나는 것도 모르냐? 씨를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데 그 속에 각종 형체가 다 들어있어서 그 안에 열매도 들어있고 꽃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잎사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서 그것이 죽어서 다시 나면 그 형체가 그대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 뿐인 줄로 착각하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너희들이 아단 법석을 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씨는 죽어서 계속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번성돼 가고 나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영혼도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죽음은 뭘 알아 하고 있고 죽음은 이것이 끝낸 줄로 알고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그런 인생들을 주님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게 해줬는데, 저 씨를 통해서 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 소리죠. 군뱅이 그 누에고치가 참으로 그 매미가 되는 그런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도 보고서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콩깍지 하나를 보고도 육체가 그 콩깍지로 있다가 콩으로 있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세월이 가고 가을이 되면 껍데기는 말라서 삐뚤어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알맹이만 다시 남고 그 알맹이를 다시 땅에 심겨지면 동일한 콩이 또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이 이것뿐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동일하게 부활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참으로 영벌에 처하도록 부활에 이른다라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근거를 하느냐?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 죄는 육신의 우리가 자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의 유무를 가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그 담당하신 주님의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런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냥 사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내게 들어와야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이 여러분 다릅니다.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달리고 우리의 그 지향점이 달라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침이 왔다 그리고 하루를 지냈으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지금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것이 낮이 끝나고서 다음 날 맞이하는 것이 저녁을 맞이하는데 그 저녁은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밤은 바로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육체가 끝난 그 다음 날에 흑암을 맞이하는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지옥 형벌에 지옥에 들어가는 육체가 끝나는 그 다음 날 눈을 떴더니 영원한 지옥 형벌 흑암에 갇혀버리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 49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눈 떴는데 눈은 뜨기는 떴는데 보니까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지옥 형벌이에요. 불못이에요. 그 영원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간다.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근본이죠. 그러나 우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새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음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흑암이죠. 그래서 이 흑암에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지금 태양빛은 비쳐 있어요. 비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할 때에 저 비치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 가득한 이 속에 주님이 태양빛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흑암 속에 있다가 새로운 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 죽었다가 다시 그 다음 날이 되는 캄캄한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의 새 날, 영원한 천국, 영광의 빛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표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내가 같이 이불 속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근본은 달라요. 가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추구의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빛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로 우리는 추구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를 향해서 추구하다가 영원한 흑암 나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은 죽어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부활이에요.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철길, 그 노하는 그 길로만 가는 자만 부활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왜 저 목사님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어? 교회 못 나가겠어? 사모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또 권사 때문에 장로 미워서 못 나가겠어? 이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그거 누가 나에게 무슨 얘기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예수 믿어요? 우리 장로님이 자존심 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다 애들만 앉아있는데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거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쳐다보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거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넌 보고 짊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목사 탓하는 거예요. 사모 탓하고요. 장로 탓하고 권사 탓하고 다 남 탓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다 남 탓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고 한없이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본토와 친척과 모든 걸 다 버린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자는 주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핍박도 겸하여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담담하게 소망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아직도 뭔가 모른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또 잘 이해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아버지 뱃속에서 정자로 들어있다가 그 정자가 엄마 뱃속에 잉태해서 10달 동안을 있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그게 인류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 또 올라가고 아버지로 또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인류는 이렇게 해서 번성이 됐어요. 누구든지 아버지 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10달 동안의 키움을 받아서 세상에 나온 게 인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같이 계시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인의 후손 속에 들어가셨다가 10달 동안을 거기서 살과 피를 붙이고 이 땅에 나오신 분이 잉태해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시작점이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 뱃속에서 정자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시작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10달 동안 여자의 뱃속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잉태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에 소속되어 있고 예수는 첫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은 우리 인간하고 동일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32,500여 가지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철길로 보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철길을 쭉 깔아놨는데 그것이 32,500여 가지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철길을 따라서 이 땅에 쭉 오셔서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도 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분이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에 같이 계시다가 구약 성경이라는 굴을 통해서 굴 속에 쭉 들어갑니다. 기차가 쭉 올 때 굴 속에 쭉 들어가다가 굴이 끝날 때 쭉 하고 나오듯이 주님이 구약 성경의 굴을 쭉 통해서 그 철길로 오다가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서 쭉 하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도 반드시 오늘 말씀드리는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죽으시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율법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율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잠깐만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고난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기는 죽는데 죽음을 맛보려고 오는 거예요.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보는. 왜? 영이시니까 죽음도 맛볼 수도 없고 출생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출생도 맛보고 죽음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갑자기 자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 죽음을 맛보는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는 인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반드시 인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생명과 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와 생명은 일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기는 죽어도 피 흘림을 죽음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죽기는 죽어도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는 죽어도 율법으로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야바라는 당시의 제사장한테 가서 너는 사형라고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야 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죄를 받아야 저는 죄인하고 정죄를 받아야 율법에 의해서 죄를 받아야 인간의 율법으로 죄진 것을 자기가 담당할 수가 있어서 가야바에게 가서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또 그는 자유자입니다. 팔려야만이 반드시 죽을 수가 있는데 종으로 팔려야 돼요. 그래서 팔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룟 유다라는 누군가가 그를 팔아줘야 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룟 유다 소속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법을 저질러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방법을 됐든 나한테 팔았으니까 산 사람 거예요. 그럼 불법을 저지른 사람만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죄는 네가 당하라. 너는 불법을 네가 당한 거 네가 당하라. 라고 딱 내려쳐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반드시 종으로 팔려서 죽어야 되고 그래야 죄인 속에 같이 섞여져서 죽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영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도 해결하시고 율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피 흘리심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그런 자가 돼서 죽어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달신할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피 흘려야 죽어야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피 흘려 죽었다는 얘기는 피가 흘린 것이고 생명이 흘러내려간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면 피를 줘야 돼요. 그 피를 흘리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죽으시는 과정 전체가 다 성경에 대해서 그대로 응하시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야 이렇게 해버리고 말어 이제 됐어 구원한 걸로 하자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하신 말씀에 대해서 100%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서 하나님이라도 그것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대신 죄를 짊어졌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아들을 우리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죄 없는 걸 하지 아니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런 과정 전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흙으로 육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 됐으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육체가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영을 대신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영이가 있단 말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흠담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가, 그분의 육체가, 신성이 가득한 그 육체가, 그러면서 인성이 있는 그 육체가 채찍에 맞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가시멜로를 쓰시고 그 육체가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버렸던 아담으로부터 온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대장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믿어도 그냥 뭐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전에 한 5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상당히 승회돼 있고 머리가 많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물어보고 왜 그럴 수가 있는가? 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조금 더 흠잡을 데 없고 그대로 복음이 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애기한테도 복음 하나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뭐 물어보면 됐어, 그냥 나 천국 가는 줄 알아, 이렇게 소뚜껑으로 자로잡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기한테는 하나 가르쳐줘도 그 애기가 알맞도록 걔가 확 듣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 센터에 있을 때 그 내가 차량 운항을 해주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 답변할 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야, 너 나하고 말하는 게 지금 보이냐? 아니요, 안 보여요. 귀는 있지만 눈으로 내가 말소리가 보여? 안 보여요. 엄마가 전화 와 안 와? 와요. 오면 네가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래 전화 소리가 너 보여?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 보인다 그 소리.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게 더 많은 거야. 안 보여도 얼마든지 있어. 너 공부하는데 지식을 선생한테 배우는데 그 지식이 너한테 보이냐? 안 보여요. 그러나 지식은 쌓여지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분명히 보여. 무엇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냐? 성령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는 거 보면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애들에게도 자기의 복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기 자녀한테도 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땡똥 해버린다면 이 복음은 자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하고 120명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서 자기들만 좋다고 빨렁빨렁하고 거기서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면 복음은 거기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거라고. 안 가고 밖으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쳐서 막 이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주니까 다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서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까지 귀에 들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120명만을 위해서 12제자만을 위해서 그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알려줘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나만 알고서 말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면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그 사건을 나만 알고 만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아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로가를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다 사하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 지을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은 다 사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이미 용서해 줬어. 그건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아담이 지은 죄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지옥 갈 부분은 없다고 소리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근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네가 그냐? 지금 거기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66절에 날이 샘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가 먼저 와요? 엘리야가 먼저 오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에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사도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배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고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들은 지금 그리스도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모세만을 믿고 있어요. 모세에 의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말해도 계속적으로 교리 위에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랑꼴랑하게 배운 신학 교리 가지고서 와가지고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거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모세만을 지키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에도 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피림이 누군지들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아담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네피림을 얘기하지 우리는 다 알아요.
네피림 여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세상 사람들은 저 목사가 네피림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소리가 뭔 소리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은 푼수 떨고 딴소리 또 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참으로 교리를 넘어서지 못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도 오늘 그런 얘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네가 하는 말이 같이 내가 크니라. 내가 그닥 하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네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너는 이단이고 너는 이제 죽여야 되는 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덮어 써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를 받기 위해서 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어도 대답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에 소속된 사람들이,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귀신도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기회가 있습니까? 그건 기회가 없어요. 지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영접해야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영생이 있고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내가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생각은 그렇지 않고 마음도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되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 되게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게 있고 무슨 어려움이 나에게 있겠어요?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뭐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를 믿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너희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넓이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이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높이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길이도 아는 자가 참으로 신령한 자입니다. 수발 거닫기로 잠깐 알아서 아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금요일도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 하늘에 갔었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고. 그 3층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우주 별들이 떠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주 넘어 천국을 그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학하면서 말하지 않는다.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깊이를 내가 알아야 되지. 이 우주는 누가 덮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 덮고 있어요. 이 우주는 음부예요. 여기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고 예언이 어떻고 하는 것은 잘못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그 고생이,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